함께 공동체 기도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 되신 하나님 아버지, 회개와 감사와 기쁨으로 한 주간을 결산하며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예정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들의 삶 속에 다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고 가장 영광된 길을 말씀으로 예배하셨음을 깨닫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요 능력이요 선택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날마다 영적인 지혜와 총명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깊이 깨달아 선한 열매를 많이 맺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강한 인내의 믿음과 지혜를 주시어서 어떤 고난과 환난도 말씀과 기도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속 사람이 날마다 능력으로 강건해지도록 이끌어 주옵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정절 있는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복음의 빛을 회복하여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이들에게 갈 길을 안내하는 진리의 등대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의 몸된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건강한 성도를 세우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범사에 우리 가정과 일터를 지켜 주옵시고 복과 은혜와 평안으로 채워 주옵시며 모든 불의와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영광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월 첫 주 말씀, 왜 순종입니까?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예레미야서 1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1년 365일 한순간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안의 길로 이끌어 주심을 또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만물의 근본 되시고 만물의 창조자 되시고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아버지 앞에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온전하게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해서 이 시간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왔사오니 예배하신 은혜를 한량없이 쏟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능력과 지혜로 총명으로 가득 채워주시어서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 연약하고 상처받고 하나님 아픈 곳을 다 치유받고 회복되는 회복의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다 받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다 결산해서 감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감사 위에 더 놀랍도록 축복하셔서 우리의 삶이 더 감사로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고민도 아픔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주신다 약속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풀고자 왔습니다. 다 풀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해결하고자 왔습니다. 다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받고자 왔습니다. 다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령한 것 이 시간 채워주시되, 하나님, 우리가 하늘의 능력을 옷 입어서 하나님 세상에 지배당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들로 세움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각 처소에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감동, 능력, 동일한 은혜로 한량없이 은혜를 쏟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들을 수 있는 성령의 귀와 깨달음 허락하셔서 이 시간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순종이 무엇인지를, 또 왜 순종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 인생 길을 미로와 같다 그러죠. 미로는요, 이쪽으로 가면 길이 있으려나? 가보는 거죠. 이쪽으로 가면 길이 있을까? 가보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가보면 유턴이 없다는 겁니다. 인생이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한번 하루 살아내면 다시는 그 하루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한번 가볼까? 저기 한번 가볼까? 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인생이 아닌데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지혜자라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고민한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인생은 이런 걸 거야, 인생은 이런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인생은 이런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헛되고 헛되더라, 이거 외에는요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답이 아닐까? 이게 답이 아닐까? 이런 사람들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죠. 그래서 많은 책을 읽고 많은 사람들의 강의를 듣고 많은 사람들의 지혜를 배웁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가보고 저렇게도 가보죠. 수천 년 동안 그랬어요. 근데 그 길 가서 다 실패했어요. 어디서 만나느냐? 가는 길은 각자 다 다른데 한 점에서 만나요. 어디서 만나죠?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늪에서 한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는 길이 없어, 길은 이것 하나뿐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은 각자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생명과 사망과 화와 복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신명기 30장, 신명기가 이제 모세오경 결론의 말씀이죠. 보라, 내가 오늘 15절에 보니까,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며 그 법도를 따라 행하라. 그러면 내가 번성할 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한 그 길을 가면 번성할 거고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 다른 길 가면 반드시 망한다. 이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길은 그들도 다 가보지 않았고요. 우리도 지금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잖아요. 인생을 가본 길을 가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는요, 매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은요, 한번 가볼까 해서 이게 가볼 길이 아니라니까요. 왜? 잘못 가면 망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망하는 길이 아니라 반드시 승리하는 길, 영광의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시간, 주일날 여기를 선택하셨잖아요. 그건요, 여러분의 몫이고요. 하나님은 생사화 복을 주셨어요. 선택은 각자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은 내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말 듣지 말고 누구 말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1장에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들이, 하나님은 말해요. 너희가 이 백성한테 전해라. 내 말 들으면 생명의 길을 가고 내 말 안 들으면 사망의 길 간다. 그래서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놨다. 어느 길 갈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성읍에 사는 자는 다 망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성읍에 사는 자는 불순종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은 다 망한다. 그러나 갈대인에게 항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길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이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볼 땐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이방 남의 나라 갈대아 사람, 곧 바벨론 사람한테 항복하는 게 하나님의 길이래요. 예루살렘에 남아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게 이게 사망의 길이래요. 우리가 볼 땐 이해가 안 가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이 맞아요. 왜? 예루살렘이 그냥 남아있으면 그들은 우상숭배와 영적인 신앙에 부패된 삶으로 그들은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들을 바벨론을 끌고 가서 전혀 가보지 않은 새로운 땅에 가가지고, 쉽게 말하면 출애굽한 사람들을 광야로 이끌어내듯이 이들을 전혀 생뚱맞은 바빌론 땅에 끌고 가서 거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시켜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옳구나라는 것을 생각해서 돌아오게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거죠. 그게 생명의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잔머리 굴리는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니라, 미련하게 보여도 십자가의 도가 남들이 볼 때는 저주받은 사람이 매달리는 처참한 사형틀이지만 그 속에 생명의 길이 있다는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서 25장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셨어요. 근데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은 생명의 길을 갖고 끝까지 고집 부린 사람들은 다 망했어요. 바벨론 3차 포로로 끌려가고 남은 사람들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구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 남아있어 라고 말했는데, 그들이 그 말을 거역하고, 아니야, 우리가 원하는 답은 그게 아니야, 우리는 애굽으로 도망가는 거야, 하나님한테 다시 물어봐, 우리 보고 애굽으로 가라고 그럴 거야. 근데 예레미야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아니야, 너희가 애굽 가지 말고 여기 있으라고 그랬어. 아니야, 넌 하나님 말씀 들은 거 아니야, 잘못된 데 답이야, 우리는 애굽으로 갈 거야. 그래서 애굽에서 반드시 망했어요.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그러잖아요.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보다 못하다. 하나님의 미련함이 있겠어요? 혹시 있다 할지라도 없지만, 인간의 가장 뛰어난 지혜보다 하나님의 가장 낮은 지혜가 더 탁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답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25장 4절에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길은 없어요. 세상에는 길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길이 없어요. 물론 사람들이 길이라고 하는 길이 있지요. 그런데 그 사람도 안 가봤어요. 이미 살았던 사람은 망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 길을 가시겠어요? 기왕이면
증명된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이게 길이야 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7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없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길은 무슨 길을 말하냐면 세상에 좋은 길 있죠. 돈 버는 길도 있고 잘 사는 길도 있고 뭐 땅 많이 사는 길도 있지요. 근데 돈 많이 벌고 땅 많이 사고 뭐 승진하고 명예를 얻은들 관뚜껑 열고 들어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좋은 길이긴 해요. 세상에서 그냥 배고프게 사는 것보다 등 따숩게 사는 게 좋지요.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비참하게 사는 것보다 화려하게 사는 게 좋기는 하지요.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나 다 지나간다는 겁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길은 뭐냐? 생명길이라는 거예요. 무슨 길요? 생명길. 우리가 인생 마치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새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 이 말입니다. 왜? 다 지난 뒤에 마지막 종착점에서 사망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조금 부족하고 조금 연약하고 조금 못난 삶을 살아도 마지막에 가서 영원한 삶을 얻는 것이 가장 지혜롭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야.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것이 웃기고 비참하고 고통스러워 보이지만 그 십자가 너머에 부활이라는 새 생명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와 다 윤리 사상은 한 80%가 같아요. 불교나 도교나 유교나 뭐 다른 모든 종교들과요,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부지런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하는 얘기는요, 다 똑같아요. 근데 다른 게 딱 20% 있는데 그게 뭐냐? 생명길이 있다와 없다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1장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어줄 거야.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라는 게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줄 거야. 그리고 거기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할 거야. 안식을 주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 약속을 깨먹은 거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4장에 그 약속 너희가 깨먹어서 다시 어느 날을 정해가지고 안식의 날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그들이 안식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식이 남아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바라보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포불모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거다. 이 명령을 순종해라. 이 명령을 따라 살아라.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내 하나님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거라고 약속했다. 그런데 조상들에게 한 맹세, 그 젖과 꿀이 흐르게 한다는 흐르는 땅, 그 땅을 주리라고 하는 언약을 이루라고 한 건데 그들이 그것을 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뭐 했어요? 지켰어요. 그래서 지금 너희가 이 땅에 살고 있지 않냐? 출애굽해가지고 다윗 때 이 사사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 말씀 예레미야가 전하는 때가 BC 6세기니까 벌써 한 800년, 900년, 8, 900년 지난 뒤의 얘기란 말이에요. 8, 900년 동안 내가 이 땅 살게 하지 않았냐? 근데 너희가 이 땅에서 고통받고 너희가 어려움을 겪은 것은 너희가 이 언약을 깨먹었기 때문이다. 11장 7절, 8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하게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리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언약의 규정이 뭐냐면 불순종하면 너희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그쪽 문화와 타협을 하고 이방 세계에 물들면 하나님이 숨으시겠다, 떠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눈에 가시가 되고요. 그들이 올무가 되고 함정이 되어서 너희들이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게 될 거다. 그 고난을 겪게 될 때 너희들이 말씀이 생각나서 깨닫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겠는데 너희들이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선지자들을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서 너희들을 흔들어 깨우는데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면 마침내 망하게 될 거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망해서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이 남유다를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외치는 거잖아요. 너희도 이 북이스라엘 네 언니 망하는 거 보고도 너도 똑같이 언니 길을 갈래? 이렇게 말해요. 오홀리압과 오홀리와를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네가 어느 길 갈래?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이유는 언약의 규정대로 너희가 언약을 깨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5장 15절 16절에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들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보냈는데 너희는 각기 악한 일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선지자들 통해서 말했는데 너희들이 만약에 그렇게 들었다 그러면 너희가 약속한 이 땅에서 오래 살다 복을 준다 라고 약속했는데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레갑 사람들을 들어서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레갑 사람들은 자기 조상이 야 포도주 먹지 마. 포도주 만지지도 말고 심지도 마. 마치 이 민수기 5장에 보면 서원법 나오잖아요. 민수기 6장이죠, 6장. 서원했으면은 서원한 규례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서원한 것을 조상 대대로 지켰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레미야한테 얘기를 해요. 야, 예레미야야, 가서 레갑 족속들 초청해. 성전으로 초청해. 초청했어요. 그리고 포도주를 먹으라고 줘봐. 포도를 줬어요. 그랬더니 레갑 자손들이 절대 안 먹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맹세를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도 심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포도 씨조차도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봤지? 얘네들은 자기 조상들과 언약한 것도 이렇게 잘 지키잖아. 그래서 내가 이 레갑 족속들한테 복을 줄 거야. 근데 너희들은 나한테 맹세하고도 손바닥 뒤집듯이 어떻게 이렇게 언약을 쉽게 깨먹을 수 있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냈는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았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 가면 망했어요. 말씀대로 망한 것을 조상들을 통해서 증명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순종하라니까 순종은 정말 어려운 거야. 순종의 삶은 정말 힘든 거야. 아닙니다. 순종은 쉽고 편한 길입니다. 순종은 어떤 길이라고요? 순종처럼 쉽고 편한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순종은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말씀을 순종하기 어렵죠? 어렵습니다. 근데 순종은 쉽습니다. 여호수아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모세한테 당장 권한 위임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권한을 위임해 주셔서요. 이제 수많은 백성들, 그 골치 아픈 백성들 수백만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부담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야, 너는 극히 강하고 담대해서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뭐 하면 돼? 다 지켜 행해서 순종하면 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말씀대로 살면 돼. 그러면 어때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거야. 쉬운 거잖아요. 야, 너 걱정할 거 없어. 너는 극히 강하고 담대하면 돼. 그냥 말씀이 명령한 대로 그냥 순종만 하면 돼. 그러면 내가 일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형통한다는 말은 내가 일해서 그 일이 잘 되게 해줄 거야.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율법책에 있는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 네가 할 일은 그거밖에 없어. 그 여호수아가 할 일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일, 그리고 말씀을 입에 부어서 떠나지 않게 하는 일, 주야로 그걸 묵상하는 일, 그것을 지켜 행하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앞에 어떤 위기가 있어도 걱정 안 하고 그냥 말씀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길이 어떻게 된다고요?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거 아니냐. 내가 한 얘기라니까? 내가 한 말이라고. 너는 강하고 담대해서 놀라지 말고 어딜 가든지 그 말씀을 지키면 내가 함께해서 너를 평탄한 길로 형통한 길로 이끌어 준다고. 넌 걱정할 필요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여호수아가 혼자서 요단강물 퍼가지고 그 길 만들려고 해보세요. 어떻게 만들어? 근데 여호수아야, 언약궤 메고 제사장들 보고 그거 가라고 그래. 예. 그리고 가면 되잖아요.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요단강물 갈라졌잖아요. 야, 여리고성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예, 돌겠습니다. 돌았어요. 야, 7째 날에는 7바퀴 돌아. 그러니까 아무 소리 하면 안 돼. 내가 시킨 대로 고함 지르려고 할 때 고함 질러. 그러면 끝나는 거야. 예. 가서 칼 들고 싸운 것도 아니고 어떻게 저 담을 헐고 거기 사다리 놓고 어떻게 올라가고 뭐 어떻게 전쟁할 고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돌아라 하니까 돌고 나서 외치라고 해서 와 외쳤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시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이들이 쉽게 생각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3,000명 데리고 아주 간단하게 점령하겠다고 갔다가 코피 터져가지고 36명이 죽고 쫓겨왔어요. 왜 그랬어요? 말씀을 불순종해서. 아간이라는 친구가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해서 신할산 외투 한 벌 숨기고요. 은 200셀과 금 50세겔을 땅에다 파묻고 숨겼다가 혼난 거예요. 불순종해가지고 망했어요. 쫓겨왔어요. 어렵죠. 자기들이 불순종하고 자기들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알아서 무너지고 알아서 항복하고 알아서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사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건데요. 우리가 순종 안 하는 이유가 있어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7장 22절 24절에도 보니까요. 너희 조상 애굽 땅에서 인도된 날에 이렇게 계속 주제가 성경을 여러분 선지자들의 글을 읽다 보면 꼭 어떤 상황이 되면은 콕 집어서 어떤 주제를 이야기하는데 그 주제가 다 뭐죠? 애굽 얘기, 출애굽 이야기.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애굽 땅에 인도해야 되는 날, 그날이 너무나도 엄청난 날이었기 때문에 이 날을 창세기, 출애굽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전무후무한 역사니까. 그 이끌어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뭘 말했죠? 내 말을 들으면 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모세가 가서 무슨 대단한 무슨 일을 한 게 아니잖아요. 개구리 올라오게 할 때, 물이 피가 되게 할 때 뭐 했어요? 가서 막 물에다가 무슨 뭐 화학약품을 붓고 뭐 이런 거 막 가서 강을 뒤집고 이런 거 안 했잖아요. 가서 집회행 갔다가 대라 해서 된 거밖에 없잖아요. 지팡이 되니까 개구리 떼가 올라왔잖아요. 또 말씀하신 대로 하니까 개구리가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티끌을 날리고 지팡이로 쳤더니 그냥 다 그 이가 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 대단한 뭐 한 거 아니에요. 그냥 말씀하신 거를 뭐 했어요? 순종했어요. 지켰어요. 그거밖에 안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명령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래서 하나님이 한 건요. 그래서 신명기 4장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요. 대단한 어떤 일을 하라 한 게 아니에요. 너희는 순종하라. 내 말을 들으라. 아무 형상도 보지 않았어. 난 말씀만 했어. 내 말을 듣고 너희는 말씀만 들으면 순종하면 돼.
그러하면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라고 약속한 거야. 아까 11장에서 한 약속이나 똑같은 거죠. 35장에서 한 말씀은 다 같은 말이잖아요.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을 걸어가라. 그러면 복을 받으리라. 그런데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길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완악한 마음으로, 악한 마음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려서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도울 수 없었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었어요. 등을 돌리고 얼굴을, 그러니까 하나님 뒤에서 아무리 일을 해도요, 하나님과 박자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속히 망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신명기 1장에 그 과정을 설명을 하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호렙산에서 떠나 너희가 보았던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났어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어요. 이제 들어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땅을 점령하라, 얻어라. 그 땅 가서 너희 거 만들어,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 산지에 이르렀나니 그 땅 앞에 두었으니까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마라 했는데 그들이 아니 가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확인할 사람들 12명을 뽑아가지고 정탐꾼을 보냈다가 갔다 와가지고 그들이 땅바닥 두드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큰일 났다. 그 땅에 가니까 성도 대단하고 그들은 장대하고 우리는 그 메뚜기 새끼 같더라. 에? 매미 새끼 같더라는 거예요. 나무에 붙은 매미 새끼 같아요. 키가 막 2m 50, 3m 되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들은 1m 40, 그러니까 반동가리밖에 안 되잖아요. 저하고 유치원생하고 싸움이 되겠어요? 큰일 났다. 우리는 죽었다 하고 원망했어요. 그냥 순종해서 아멘 하고 그냥 올라갔으면 끝났을 것을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어디 올라가면 좋을지, 그 땅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얼마나 강성한지, 얼마나 풍성한지 가서 확인해보고 올라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 그럼 확인해봐 하고 갔다가 오히려 코피 터지고 40년 동안 광야를 도는 불행한 일을 겪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8절에서 11절 읽어봅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의 고집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에요. 고집.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고 증험해서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지 않았냐. 그러므로 이 세대를 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어떻게 돼요? 미혹이 돼요. 이 히브리서 얘기는 지금 1세기 얘기잖아요. 이 출애굽 때 1500년 전 얘기라고요. 1500년 전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지금 오늘날 우리도 이 말씀을 듣잖아요. 3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인간은 완악하다. 고집이 세다. 지 멋대로만 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들처럼 마음이 완악해지면 안식에 못 들어온다. 그래서 4장에도 그 말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 들어갈 사람들이 남아있는데 복음을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너희도 순종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은 어려운 게 아닌데 왜 어렵느냐, 이걸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죠. 다른 길은 없어요. 순종하는 것만이 길이에요. 그 길은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너무 쉬워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이에요. 그냥 정해놓은 길 가기만 하면 돼요. 내가 책임지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책임져 주세요? 그 길은 하나님 책임지시는 길이란 말이에요. 다른 길은 누가 책임져요? 다 내가 책임져야 되는 길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내가 책임지는 길을 가려고 그렇게 막 사람들이 발버둥을 치는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 편에서는. 그죠? 근데 우리가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 막 육신의 생각과 고집대로 내 멋대로 막 살려고 하는 이 욕망에 사로잡혀서, 죄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순종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쉬운 거예요. 순종은 너무 쉬워요. 왜 쉬우냐? 사랑하면 쉬워요. 뭐 하면요? 사랑하면.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 얘기는 잘 들어요. 사랑하면요, 하지 말란 것도 해요. 사랑하면요, 그게 기뻐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뭘 줬는데, 선물 줬는데, 선물 받고 막 기뻐하면은 여러분도 어때요? 기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요소를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뭐 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아요. 뭘 더 사랑하죠? 세상을 더 사랑하고 딴 걸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불순종한 거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됐느냐? 그들이 자기 고집,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무시해버리고 자기 고집, 자기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순종이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순종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샤마라는 말인데요. 우리는 그냥 순종이라는 단어 하나로 써놔가지고 어렵잖아요. 근데 순종이라는 의미가 다양하게 쓰였어요. 어떤 의미로 쓰여지냐면 마음을 기울여서 듣는다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기울여서 사람이 마음을 기울인다는 얘기는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경청한다 그러잖아요. 경청은요, 관심 없는 사람한테 경청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해서 뭐라고 말하나, 무슨 얘기하나 막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경청해서 마음으로 듣는 거, 이게 순종의 출발이에요. 그리고 순종한 들을 때 듣는 자세가 뭐냐면요, 들은 것을 내가 잘 들어서 그것을 내가 지켜서 행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런 자세로 들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 무슨 뜻이지?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 하시는 거지? 들을 때 내가 판단해보고 기분 좋으면 따르고 기분 나쁘면 안 듣고 내 마음에 들면 따르고 마음에 안 들면 안 따르고 이런 뜻이 아니라 무조건 행하겠다는 전제를 가지고 지켜 행하겠다는 전제를 가지고 어떻게 그 말의 깊이를 올바로 알아서 그 올바르게 행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듣는 자세, 이게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잘 경청해서 마음으로,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 행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듣는 거, 그리고 사랑하는 거, 즐거운 거, 기쁨으로 따르는 거, 이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걸 사랑해요. 다른 것만 들어요. 다른 것만 가까이 해요. 그럼 하나님 말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이해도 안 되고요. 와닿지도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를 하나님이 도와주기를 바라요. 그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믿음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주님의 말씀을 뭐 할 수 있어요? 지킬 수 있어요. 그 다음 읽어봅니다.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주님을 사랑하면은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계명,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이게 지킨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말이잖아요. 순종한다는 말은 사랑해서, 좋아서, 기뻐서, 즐거워서,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저걸 잘 지킬까, 어떻게 하면 잘 따를까를 고민하면서 따르는 게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순종하세요. 왜 순종 안 해요? 이래 갖고 하는 건 그게 순종이 아니에요. 그냥 억지로 따라서 하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괜히 하고 열만 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읽어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킨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묵상할 수밖에 없어요.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요.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읽기도 싫고 듣기도 싫고 묵상하기도 싫고 가까이 하기도 싫고 그 말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킬 마음도 없잖아요. 순종할 마음이 없잖아요. 순종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어요? 함께 할 수 있어요?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기도하면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택도 없는 일이죠.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한 백부장 얘기가 나오죠. 백부장이 와서 예수님한테 간구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 들어서 집에 누워 있는데 큰일 났습니다.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가서 그러니까 주님이 백부장이 와서 그러니까 너무 놀랐어요. 백부장이 와서 말만 한 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왜? 당시 백부장 로마 사람이잖아요. 이방 사람. 아니 당신의 백성들은 와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종교인들은 와서 어떻게 하면 책 잡을까만 연구하는데 이 백부장이 장교잖아요. 지위가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온 것만도 너무 기특해도 알았어 내가 가서 고쳐줄게 하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 제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뭔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야 얼마나 대단합니까? 주님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이 낫습니다. 이런 믿음이 이게 순종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신뢰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가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에 와서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요 우리 삶에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정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들이 고백을 했어요. 시편 119편에 보면 말씀을 찬양한 시잖아요. 그죠? 176절까지 8절씩 이 히브리 말은 이 알파벳이 22개로 되어 있잖아요. 곱하기 8 그럼 176절이에요. 알파벳 순서대로 모든 알파벳을 총동원해서 찬양한 시가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총동원한 언어가 시편 119편이에요. 거기에 92절 읽어봅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주의 법을 즐거워했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은 거죠. 97절 읽어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법을 주의 말씀을 사랑하면요 종일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거죠. 우린 종일은 가까이 하지 못해도 하루에 한 번은 가까이 할 수 있죠. 하루에 한 번도 가까이 하지 않는데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어떻게 말하겠어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연인 생기면 어떻게 하죠? 하루에 전화 한 번 하나요? 하루 종일 문자하고 그냥 저녁에 또 전화하고 아침에 출근했냐고 전화하고 하루 종일 전화하잖아요. 103절 읽어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답니다. 이 주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단맛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죠?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 할 수밖에 없고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순종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 순종해야 되는지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의 1장 22절, 23절에 너희가 뭘 순종함으로?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거짓 없이 뭐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순종할 때 우리가요 깨끗해지고요. 그래서 깨끗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거듭나게 되는 것도 썩어질 씨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있는 이 말씀으로 되는 거다. 곧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가 거듭나진다. 그 말은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킬 때 우리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이 마음속에 와서 공사를 하신다네. 공사. 막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막 파가지고 굳은 거 파내고 더러운 거 긁어내고 거기다가 말씀의 기둥 받고 거기다가 말씀의 콘크리트 부어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집을 지은다 이 말이죠.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에서 넘어진 사람들 예수님이 건축자의 버린 모퉁이 돌이 되어 오셨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 돌에 부딪혀서 걸려 넘어졌어요. 유대인들이. 왜 넘어졌느냐?
그들이 말씀을 뭐하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아서 걸려 넘어진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왜 고난을 겪고 넘어지고 시험 들어서 깨지느냐? 왜 그래요?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서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사무엘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한테 가서 아말렉 족속을 멸절하고 오라 그랬거든요. 근데 올 때 아각 왕과 함께 그 살찐 소, 살찐 양, 살찐 염소 막 떼를 몰고 왔어요. 왜냐하면 그것조차 다 멸절하라 그랬는데 백성들이 그거 뭐 죽일 필요 뭐 있습니까? 그거 갖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럴싸하죠. 근데 사실은 이 사울이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 그 말이었어요. 멸절하는 것보다는 아까웠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말하는데 그 말 안 들었다가는 백성들한테 원성 살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 누구 말이 더 두려웠어요? 백성들의 말이 더 두려웠고 그 토실토실한 양들이 더 하나님 말씀보다 소중했어요. 그래서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와가지고요 책망하는 얘기예요.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들을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이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사람 신부를 보낼 때마다 사고 치니까 하나님과 엇박자를 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망가져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망하잖아요. 하나님은 망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사업할 때마다 망하는 사람 따라다니면서 여러분들 돈 투자할 거예요? 정신 나가지 않으면 망하는 사람한테 투자 안 하죠. 흥하는 사람한테 투자하죠. 하나님은 망하는 사람에게 함께 하지 않아요. 왜? 그 사람에게 투자해봤자 하나님의 사업이 망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업을 흥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순종하는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1장 19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요 거짓된 제사, 형식적인 제사들에서 야단맞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짜로 예배하고요 가짜로 신앙하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요 전심으로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손해보지 않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는데, 반드시 상을 주시겠다는데, 신명기 6장 24절에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이유, 순종하라는 이유는 마침내 복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2장 1절 2절에 예루살렘에게 외쳐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청년의 때 인애와 내 신혼의 때 사랑을 기억한다. 그때가 언제냐?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나를 따른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의 영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의 때가 청년의 때, 그 신혼의 때, 연애 때, 신혼의 때라는 거예요. 왜? 광야에서는 하나님 외에는 기댈 것이 없고 바라볼 게 없고 뭐 따를 게 없어요. 그냥 말씀 따라가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선택사양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좋은 때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선택사양이 많죠. 주일날 교회 안 오고 낚시도 가야 되고 놀러도 가야 되고 연애하러도 가야 되고 뭐 어디 결혼식도 가야 되고 뭐 친구 집에도 가야 되고 뭣도 가야 되고 할 게 선택사양이 너무 많은데 광야에서는 선택사양이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선택사양은 주일날은 하나님께만 있으시기 바랍니다. 구별해서 드리시면요 여러분들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루 중에요 선택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꼭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고난을 순종함으로 배우셔서 온전하게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셔서 온전하게 되셨는데 우리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야 되잖아요. 다른 데 가야 되는데 가고 싶은 그 마음을 잘라내는 마음, 딴 거 하고 막 부패를 향해서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잘라내는 이게 고난이란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로 가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막 마음을 돌이키고 일깨우고 하는 이것이 순종이라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순종을 배우고 순종을 깨닫고 순종하면 반드시 상을 받습니다. 오늘 순종을 왜 해야 되는지를 깨달으셔서 여러분들은 순종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쉬운 거다. 순종은 사랑하고 즐겁고 기쁜 거다라는 걸 깨달으셔서 여러분들은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순종하셔서 반드시 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읽어봅니다. 미로와 같은 인생길에서 검증된 인생길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 뿐입니다. 단 한 번뿐인 선택의 길에서 우리는 검증된 확실한 길을 가야 합니다. 두 번째요,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으신 말씀을 순종하면 약속의 생명과 모든 복을 유업으로 이어받습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모든 것을 다 얻게 하고 모든 것을 유익하게 하는 최고의 지혜이기 때문에 가장 쉽고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순종할 수 있지만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들은 말씀에 절대 순종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깨닫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다짐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미로와 같은 인생길에서 검증된 인생길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 뿐임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정해놓으신 말씀을 순종하여 약속의 생명과 복을 유업으로 이어받는 자가 되겠습니다. 순종은 모든 것을 다 얻게 하고 모든 것을 유익하게 하는 최고의 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 순종으로 가장 쉽고 가장 안전하고 편한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의 말씀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순종할 수 있다는 것과 순종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로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을 발견하여 제거하고 매일 기쁨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예정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359장 부르시면서 예배를 펴도록 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가 그 길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장기를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만이 용기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감사합니다. 왜 순종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분명히 일깨워 주셨습니다. 순종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 어떤 길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또 가봤지만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아는 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거기에 생명길이 있고 거기에 영광의 길이 있고 거기에 평안의 길이 있고 거기에 형통의 길이 있음을 보여주시고 증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저 말씀하신 것을 가슴에 품고 어린아이 같이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순종하면 그곳에 형통한 길이 있고 평안한 길이 있고 영광의 길이 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깨달아 주셨사오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온전히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 우리가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모의사 진리의 성령님의 교제 교통 인도하심이 왜 순종해야 되는지 이유를 깨닫고 이제 기뻐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주의 말씀을 쉽고 편안하게 순종해서 우리의 삶이 늘 평탄하기를 바라는 또 매일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